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입니다. 복음을 발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발휘하라입니다. 어제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자신에 대한 처지,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얘기를 보고했어요. 빌립보 교회한테. 근데 그 보고 내용이 한탄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었어요. 그죠? 빌립보 교인들이 싹 딱 봤을 때에 얼마나 놀래겠어요. 야,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쁘다. 난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 기쁘다. 메인 것이 기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 오늘 본문부터는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빌립보 교인에 대한 지침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어도 기쁜 것처럼 너희도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 생활하라. 이제 매뉴얼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지침서를 제대로 들을 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자기나 잘하지, 자기 처지나 생각하지, 뭔 또 이런 지침서를 주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내 메시지로 받으면 살아날 줄 믿어요.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외적인 부분에서 복음을 발휘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적인 부분에서 복음을 발휘하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 바깥에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먼저 외적인 부분에서 가봅시다. 외적인 부분. 자 27절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밖에 나갔을 때 뭐 해야 되냐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가서 뭐라? 제자 삼으라.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합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마음과 한 뜻이 얘기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단어예요. 한 마음이란 단어, 이게 푸니오마티라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영으로 사실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한 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으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의 영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가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목장이나 우리의 가정에서 한 영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의 영. 두 가지 마음으로 갈리는 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영은 한 사명을 줄 거예요. 근데 더러운 영은요, 우리의 마음을 갈라버려요. 사명이 갈라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에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일수록 정말 영에 민감하고 한 영이 부어지고 있는가를 항상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또 더러운 영이 들어오고 있는가, 또 두 마음을 품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항상 보셔서 그 더러운 영을 계속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워가 생겨요. 공동체에 전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긴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또 하나는 여기는 한 뜻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 뜻은 한 메시지입니다. 한 메시지.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 공동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힘이 없습니다. 한 뜻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으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모아서 할 때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의 큰 작품이 생기고 그 작품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달라져 버려요.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도 학개서의 메시지 얘기했죠. 하나님의 집은 판벽한 집인데 너희 집만 분리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좋게 보신다, 안 좋게 보신다? 안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의 개인에게도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도 봤어요. 그래서 언제나 한 뜻. 우리가 지금 미얀마 선교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한 공동체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에 공동체의 큰 작품도 나타나고 우리 인생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28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이제 외적으로 나아갔는데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박수칩니까? 복음을 손가락질합니까? 손가락질하죠. 안 좋게 여기죠. 왜냐하면 자,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무슨 증거예요? 멸망의 증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멸망의 증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뭐 가족들이라든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든지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라든지 시선이 좁지 않아요. 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너 뭐 하냐? 너 뭐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 이게 뭐 쓸데없는 짓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그게 무슨 증거라고요? 멸망의 증거.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저들의 판단과 저들의 평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큐티하셨는데 맞아요. 우리가 저들이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어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제 담대하게 두려움이 아니라 나아갑시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자, 뒤에 29절이 진짜 중요한데, 자,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사실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뭘로 우리를 선물 주시냐면 믿음을 선물로 줘요. 맞습니까? 믿음,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졌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믿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또 준다고 돼 있어요? 고난도. 어때요? 이때 기분이?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선물을 믿음만 주는 게 아니라 고난도 같이 준다.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도 고난 없이 갈 생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복음에 대한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안 좋은 소리 안 들으려고 입을 닫는 순간 절대 한 작품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도 선물 주셨지만 고난도 나에게 있겠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한번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 봐라. 내가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 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나아갔더니 교회들이 세워지더라. 지금은 터키 지방이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유럽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쳐서 교회가 엄청 세워지잖아요. 그 한 사람이요. 이방인의 물꼬를 튼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된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다. 그러나 난 굴하지 않고 나아가겠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고난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조금 우리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할 각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외적인 부분이고 이제 내적인 부분으로 넘어봅시다. 내적인 부분. 자, 먼저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있거든. 은혜 받았다면 이런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도전을 주고 사랑의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교제가 갑자기 시작되고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은혜가 부어지거든. 여러분, 말씀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받았다면 하면서 뒤에 얘기해요. 자, 시작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게 지금 뒤에 부분이 은혜 받았다면 어떻게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적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오늘 딱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요? 사람 보여요? 사람 보이죠. 그럼 은혜가 떨어져야 올라가요. 여러분 은혜가 올라가시죠? 우리 교회는 은혜가 다 충만해서.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받았다면, 내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다면 뭐 해야 되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뭐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 헬라어로 찾아온 게 경쟁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쟁심. 허영은 비교 의식을 얘기해요. 비교 의식. 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현미경으로 보라고 했어요. 만원경으로 보라고 했어요. 만원경. 현미경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요? 괴물이 된다고. 그죠? 괴물로 보여요. 별 볼 일 없고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넌 그래도 그러지 않지 않니? 그래서 나보다 낮게 여기는.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길 만한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시나요? 네, 오늘도 정말 품을 수 없는 저 영혼이 나보다 낫다.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 나보다 낫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 떨어지지 않기 바라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4절 참 중요해요. 동그라미 해놓고 별 표현하세요. 진짜 중요한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끼치세요. 막 화가 날수록 그 사람에게 더 반대로 해야 돼요. 은혜를 끼치라고요. 화가 나서 막 입술로 뭔가 확 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은혜를 더 끼치라는 거예요. 더 막 사랑하고 미친 사람처럼 막 사랑하고 더 품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 기쁨의 충만이 역사가. 그래서 그를 돌보고 그때 은혜 끼치면 그 영혼이 진짜 황당함이 황성업으로 바뀌어요. 진짜 처음에 황당하죠. 얘 왜 이러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황송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발휘하는 것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야 좋은 복음이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야 돼요. 복음이 발휘될 때 은혜가 유지됩니다. 복음이 발휘될 때 기쁨이 유지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을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주셨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셨고, 공동체 바깥에 불신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갈 때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영광도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저 영혼이 돌아와서 주께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들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복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복음 주셨으면 이제 발휘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은혜 쏟지 않도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파워와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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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